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천국과 관련된 비유는 들어야 될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에 보면 모든 천국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주님이 비유를 풀어주셨으니까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말씀을 알고 말씀을 가르쳤던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이 땅의 서기관이 아니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의 서기관보다 더 탁월한 것이 뭔지 아느냐? 오늘 뒤에 보니까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좀 표현이 좀 어렵죠. 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고, 옛 것은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알고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 교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율법, 옛 것도 알고 있지만 방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새 것, 이 비유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디에서 가져온다고요? 그 곳간에서 자유자재로 가지고 온다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지식의 보고 장소가 어디냐면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 보물 창고예요. 지식의 보물 창고고, 감정의 보물 창고고, 하나님을 만나는 다 보물 창고거든요. 이 창고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 지식, 옛 지식이 다 들어있으니 내가 집주인이니까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 옛 지식을 자유자재로 다 가지고 올 수 있다. 조건이 뭡니까? 이 모든 비유를 듣고 깨달았으면.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모든 문장은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오늘 예수님이 이 부분을 당부하셨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우리가 이 비유는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본 비유는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어떤 재물이 있어요.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여전히 약탈하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밭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그 장소에 깊이 땅을 파서 묻어두었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거예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묻어두었다가 집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먼저 오해가 없도록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밭을 여러분 경작하다가 이렇게 보물을 발견하는 경우는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인생의 로또 맞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여러분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군가가 이 남의 땅에서 밭을 경작을 하다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보물을 끄집어내면 안 돼요. 끄집어내면 안 되고 그것을 밭주인에게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신고된 내용 중에서 여러분 당연히 그 보물은 원래 문서상에 있는 소유자에게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경작을 하다가 뭔가 발견했어요. 파면 안 돼요. 그대로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이 신중하게 그 밭을 다 통째로 문서를 사버린 거예요. 사버린 겁니다. 누군 여러분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법적으로는 맞는데 도덕적으로는 좀 약간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발견했으면 당연히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렇게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법적이냐 비법적이냐,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보아의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보아의 가치가 나에게 가져다주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 있죠. 이 천국의 가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바꿔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가 훨씬 더 크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가치,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여러분 어떤 장사일까요?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천국 바라보는 생활은요,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천국은 어떤 한 여행하는 장사하는 사람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4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언뜻 비슷합니다. 무언가 귀한 것을 발견해서 자기의 소유를 다 지불하고 샀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두 개의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는 그냥 우연치 않게 귀한 걸 발견한 거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에요? 내가 귀한 것을 발견하려고 내가 거기에 모든 걸 다 쏟다가 귀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걸 발견하고 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값을 다 치르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샀단 말입니다. 자,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하게 보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많이 펜이 있다라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에서 하나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일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말하면 더 only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죠. 하나님이라 부르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 부르죠. 다르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라 부릅니까? 그 하나는요, 이 세상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 더 only예요. 하나밖에 없는, 한 분밖에 없는 절대자, 유일한 하나님을 하나에다가 우리는 임자를 붙여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어떤 하느님이 아닙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나오죠.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찾아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딱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길, 유일한 길, 그 진리, 유일한 진리, 그 생명, 유일한 영생,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이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추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가 뭐냐라는 겁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보석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알고자, 그 대속해 주신 사랑을 알고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자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뭐냐?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한번 우리 47절, 4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물 안에 있는데 다 모아보니까 좋은 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담는다. 수집하는 거예요.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버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버리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미련 없이 버린다예요. 미련 없이 버린다예요.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 말씀해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 뭐가요? 들풀이. 여기 던져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들풀을 누군가가 아궁이에 던질 때 생각을 합니까? 아까워합니까? 미련이 없잖아요. 그저 미련 없이 그냥 던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좋은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수집하고 모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물은 뭐고, 여러분 좋은 것은 뭐고, 담아야 될 것은 뭐고, 나쁜 것은 미련 없이 버려야 될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물이다라고 하는 건요, 내 인생에 살아온 시간과 정성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온 삶이 있어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에 그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는 뭐도 있어요? 좋은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또 뭐도 있습니까? 못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썩을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에 살아온 다 그물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천국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그물 안에서 딱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은요, 다시 수집하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딱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오늘 있다가 내일 던져지는 이 들풀처럼,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처럼, 근데 미련 없이 가감하게 던져버려야 돼요. 천국 백성은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각각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지만 내용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천국 제자들은,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마지막 방점을 찍고 있는데 하나씩 한번 우리가 적용점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이런 마음 가지고 하십시오. 이건 남는 장사예요. 이거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이 영원한 가치 앞에서 내 삶을 지불하는 것,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걸 모르면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이 아까울 거예요. 우리는 헌금 생활하면서도 이 시간이 우리는 그냥 그 드린 것이 아까울 겁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남는 장사다라는 걸 모르면요, 늘 신앙생활은 적절한 계산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교자가 나오죠. 참 순교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사의 여러분 기록에 보면 기독교만큼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순교할까요? 왜 내 삶을 순교할까요? 바보여서 순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정말 순교하는 사람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왜요? 남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남는 장사를요,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 순교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왜 순교할까요? 영원한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은
태양을 본 사람들이에요. 태양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을요, 밀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건강이든 나이든 물질이든 기타 등등등 어떤 것이든 간에 죄송하지만 불이긴 불입니다.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을 밝혀주는 촛불이에요. 근데 그 촛불은요, 죄송하지만 바람 불면 다 꺼져요. 건강도 여러분, 우리가 안 꺼지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약 드시면서 보호합니까? 물질도, 자녀도 우리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사고 나지 않게, 위험 생기지 않게 우리가 보호합니까? 왜 그렇게 해요? 솔직히 다 바람 불면 다 꺼지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는 다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유예요. 가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버렸어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내 인생의 작은 부분을 밝혀주는 불인데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자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못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 인생의 촛불인데. 그런데 여러분, 태양을 본 사람은 이 바람 불면 꺼지는 촛불을 미련 없이 그냥 버릴 수 있어요. 그 가치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 항상 깨달으셔야 될 게 있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되고, 눈이 밝아져서 예배의 가치를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기도의 가치를 깨닫고, 눈이 밝아져서 이 섬김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남는 장사를 하지,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손해본다, 아깝다, 또 빼앗아간다, 잃어버린다, 우리는 남는 장사 못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는 이 비유입니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은 제자들에게 여러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따르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따라가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궁시렁대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탐탁지 않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먼저 가자고 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억지로 따라왔습니까? 마지못해 따라왔습니까? 궁시렁대면서 탐탁지 않는 마음으로 따라오셨습니까? 사람은 따라오는데 다 여러분 반응이 달라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온 이 사람은 뭡니까? 유일한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길은요, 세상 길이 아닙니다. 어떤 길이에요? 우리는 이미 믿음에 들어섰고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도움을 받고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공급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왕에 여러분들이 이 길을 가시려거든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멀찍이 그렇게 가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가자고 한번 해보세요. 날마다 내가 아내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고 있습니까? 내가 딸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가고 있습니까? 근데 한번 여러분 좀 태도를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자고 한번 좀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 생활을 해보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보자라고 한번 좀 해보세요. 능동적인 마음, 적극적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세 번째 비유, 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담을 건 담고 버릴 건 미련 없이 버리시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손에 한 손에 성경책이 있고 또 한 손에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담는다면 뭘 담겠습니까? 성경책하고 핸드폰. 뭘 담겠어요? 뭘 담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성경책 담아야죠. 목사님, 핸드폰 전 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책 담아야죠. 여러분, 말씀과 세상의 뉴스들이 있죠. 정치 소식, 여러분 연예 소식, 쇼핑 소식, 부동산 소식, 두 개 중에 어떤 거 담아야 돼요? 어떤 거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말씀 담으셔야죠. 두 가지 중에 우리가 한 가지 담아야 된다면 말씀 담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버려야 된다면 썩어질 거 버리셔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 이 말씀 드리느냐? 이번 주에 보니까 어떤 뉴스에 보니까 한 내용이 나와요. 아이 둘과 아버지가 산에 갔어요.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아이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시간이 약간 해질 무렵이었나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뭘 담고 뭘 버려야 될까요? 핸드폰 버려야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그 아버지가 핸드폰을 담았어요. 담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가면 된다. 근데 아이들은 내려가다가 아이들대로 길 잃어버리고, 아버지는요 그 눈밭에서 핸드폰 찾으러 다니다가 본인 핸드폰도 방전돼서 결국에는 소방대원이 밤새 여러분 다 찾아서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결국 핸드폰은 못 찾았어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닙니까? 그 당연히 핸드폰은 버려야죠. 왜 그걸 찾으려고 합니까? 그 밤에, 그 늦은 시간에. 근데 인간이 여러분 거꾸로예요. 진짜 담아야 될 생명은 안 담고 썩어질 것을 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까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그 들풀 비유 나오죠.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염려가 나와요. 염려는 정말 미련 없이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염려를 담아요. 주워 담아요. 모아요. 그래도 오늘 그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려면 담을 거 제대로 담고 버릴 건 제대로 다 버리셔야 돼요. 미련 없이 버리셔야 돼요. 그걸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안 돼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래야지 믿음의 경주가 가능하거든요. 이거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좋아했던 가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요를 즐겨 불렀던 것은 아닌데 한창 사춘기 시절 때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김수희라고 하는 여자가 부르는, 가수가 부르는 애모라고 하는 그 노래 아신지 모르겠어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가사 있죠. 추억이 있는 한 나는 당신의 남자요, 추억이 있는 한 난 당신의 여자요. 그때 사춘기 시절 때요 이 노래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기 저 뒤에 제 집사람도 있긴 하지만 저도 집사람 만나기 전에 추억이 있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잖아요. 뭘 담아야 돼요? 살고 있는 사람 담아야죠. 추억의 여자는 뭐 해야 돼요? 미련 없이 다 던져버려야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추억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했던 목사가 또 있고 교육자들도 있고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는, 지금 함께 나와 땀을 흘리고 있는 그 교육자, 목사 담아야 돼요. 추억 속에 있는 교육자, 목자 담을 필요 없어요.
하등의 도움이 안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속에 뭘 담습니까? 염려, 두려움 담고 있습니까? 그건 정말 미련 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못하면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한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 인생에 그물이 있어요. 그 안에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고 내가 살아온 삶이 있고 내가 살아온 무언가가 있어요. 그런데 제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가? 그걸 잘 분별하시고 담을 건 담고 버릴 건 잘 버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천국 비유를 우리가 다 마무리하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밝아져서 이미 여러분 앞에 태양을 본 사람들이 우리는요. 보여달라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통해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는 장사 잘 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오늘 또 시간 빼앗겼습니까? 자꾸만 물질 빼앗겼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자꾸 요구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더 하십시오. 남는 장사이니까요. 그렇죠? 또 하나 여러분, 정말로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대속해 주신 사랑,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여러분은 평생에 여러분 깊이 알아가고자 여러분이 이제는 좀 먼저 일어나서 먼저 좀 움직여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의 이 길을 한번 따라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누군가의 손에 붙잡혀서 억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꼭 하나 기억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제 인생의 그물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때로는 이거 진짜 아까운 추억도 있어요. 나만 간직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다라면 담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나 여러분들이 가감없이 미련 없이 다 던져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이 땅의 제자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제자로 위대하게 영광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